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경외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좌우에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사람부터 한번 봐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정점단 성도님이 저희 교회 등록하셨는데 어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정점단, 우리 김성애 집사님 소개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그리고 하나님이 네 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그래서 사라는 남편 있는 여자다.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게 된다.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니 나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지만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가족들까지 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말을 해서 범죄하게 하고 죽게 만들었냐?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내가 죄를 짓고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거짓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람 말을 듣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은천을 주면서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아브람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아내와 여종을 다 치료해주고 출산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이 사건이 두 번째 반복된 사건이에요.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애굽의 왕한테 갔어요. 바로 왕한테. 바로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 나라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아비멜렉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랄 지역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이란 말이 아버지가 왕이다. 그래서 왕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 뜻이죠. 근데 12장은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겨서 갔다고 나왔는데 20장은 왜 갔는지 설명이 없어요. 또 12장에서는 야, 너 내 아내인데 누나라고 여동생이라고 해라고 의논했는데 20장에서는 의논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뭐 아무 의논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또 12장은 아브라함이 75세고 사라가 65세였어요. 근데 20장은 아브라함도 99세고 사라도 89세예요. 25년 가까이가 지났어요. 아니, 진짜 이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늙어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나는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다 돼버렸습니다. 나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 나는 그냥 소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라고 했던 때예요. 첫 번째 65세 때 바로가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20장에서 이 늙은 사라를 아내로 삼는 건 더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12장은 이름도 아브람 사라였지만 지금은 아브라함 사라로 이름이 바뀐 때예요. 바뀐 때. 근데 결국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고 아비멜렉 집에
태를 다 드셔버립니다, 하나님이.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는가? 도대체 이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이해는 안 가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야,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자주 하네. 아주 비겁한 남편이에요. 아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빼앗기는데 또 그때라도 말을 해야죠. 아, 사실은 남자가 죽는 한이 있어도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데리고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진짜 비겁한 남자다. 거짓말을 한 번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이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이거 뭐 1, 2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참 아브라함도 소망이 없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한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걸 또 배울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아비멜렉은 진짜 억울하다. 아니,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왜 벌은 아브라함이 안 받고 아비멜렉이 받는가? 왜 하나님이 좀 심판을 잘못 보신 거 아닌가? 공정하게 봐야 되는데 속아서 고난을 많이 당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사라는 참 불쌍하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게 다른 왕들한테 끌려가고, 남편은 자기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게 버려두고, 참 사라도 불쌍한 여자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참 볼품도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참 비겁한 남자인데, 거짓말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그 재물을 많이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끔 거짓말을 하면은 돈이 많이 번다. 뭐 그렇게 배울 수는 없을 텐데, 혹시 거짓말을 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문제 해결해주고 돈까지 준다. 뭐 그걸 배워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걸 배워야 될지 뭐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겠죠. 뭐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언어 하나예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이 사는데 짐승보다 불쌍하죠. 우리가 날 줄을 압니까? 헤엄을 잘 칩니까? 달릴 줄을 압니까? 우리가 알아서 뭐 음식 좀만 잘못 먹어도 배탈 나잖아요. 짐승들은 알아서 아무렇거나 썩은 고기 먹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불쌍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언어 때문이에요. 언어가 있으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차도 만들고 또 서로 삶을 나눌 수 있는 건 언어예요. 언어. 미국 사람하고 삶을 못 나눠요. 말이 안 통하면. 그래서 말이 안 통할 때 아픔이 크죠. 근데 삶을 나누게 하는 도구가 언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많은 걸 나누어 주는 게 컴퓨터예요. 컴퓨터에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줘요. 내가 영어를 치면 한국말로 번역해 줘요. 컴퓨터에서는 동영상도 나한테 공급해 주고, 살아서 움직이는 말도 들려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또 과거의 이야기도 다 지금 꺼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학생들을 불러다가 제 방에 있는 책을 한 400권을 싹 밖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책을 다 왜 가지고 가라고 했냐면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에 다 있으니까. 옛날 같으면 그거 버리면 난리 나죠. 이 자료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컴퓨터에 가면 뭐 자료가 다 있는데 뭐라고 그렇게 복잡하게 보관하겠어요. 다 가져가라고 다 줬어요. 이 컴퓨터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컴퓨터 언어가 너무 탁월한 언어예요. 이 언어가 너무 탁월해서 이 언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요. 또 모든 방법으로 영상도 그림도 글씨도 다 제공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언어는 0과 1로밖에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컴퓨터 언어는 딱 0, 1 두 개예요. 이 두 언어로 만드니까
못 만들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언어가 두 개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한테 마음껏 정보를 제공해 줘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셨죠. 근데 이 컴퓨터 언어 영과일 이진법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진법이에요. 전부 두 가지예요. 삶과 죽음, 구원과 심판, 빛과 어둠, 복음과 그리고 이 거짓, 참복음과 거짓.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진법으로 보면 이 사건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장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다른 걸 배울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내용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이 그랄 땅은 지금 이스라엘의 남서쪽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이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이집트로 가는 관문이죠. 근데 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나의 아버지다. 또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가 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의롭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비멜렉이에요. 또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누이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것 외에는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는 깨끗하다 라고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도 야, 너 왜 거짓말해가지고 나를 죄짓게 만들어? 너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게 됐잖아.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이게 아비멜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누군가? 아비멜렉.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리고 내가 아내를 취한 것이 뭘 잘못이냐?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하는 게 내가 왕인데. 그리고 나는 온전하고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태를 성경은 아비멜렉이라고 하죠. 아비멜렉. 아브라함은 누군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란 말이 우리 긍휼이란 뜻인데 열국의 아비도 되지만 긍휼의 아버지예요. 불쌍한 사람의 아버지. 그러니까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모습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다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했는데 이 그랄이 이제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류하다 하면 거기 아예 몸으로 산 거예요. 정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냥 잠깐 지나간 게 아니고 거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거기 살고 있었어요.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아브라함이 이때가 언제냐면 아들이 12살짜리가 있어요.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자기 아들이 있어요. 아들 있으면 부인이 있겠죠. 당연히. 다 말 안 해도 그 사라가 부인인지 알 수밖에 없어요. 거류를 하니까. 같이 지내니까. 두 번째는 조카 롯도 그 자기 딸들 때문에 모압과 암논이라는 아들을 이미 얻었어요. 조카도 이제 아들이 생겼고 자기도 12살짜리 아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약속을 해서 사라가 이제 곧 아들을 낳는다는 걸 알고 있는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장 보면 바로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지금 아들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 언약도 받고
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롯이 어떻게 불쌍하게 자기 아들을 얻었는가, 손자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희한한 아들을 얻었는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곧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냐고 아비멜렉이 물어봅니다. 무슨 뜻으로 그랬냐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했다. 네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안 두려워하니까 아내로 인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거짓말했다. 두 번째는 사실은 또 진짜로 내 누이다. 내 누이, 이복 누이다. 배만 다르지 씨가 같아. 내 이제 여동생과 마찬가지야.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이 아버지 집에서 떠나게 하실 때부터 우리는 둘이 이미 서로 어디를 가든지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을 서로 했다.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비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사라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다. 왜? 둘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베푸실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약속을 잘 하고 우리는 그대로 약속을 지킨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정말 무엇들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3살짜리 소꿉장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누가 들어도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서로 공감이 가야 되는데, 뭐 말하는 게 뭐 꼬마들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이제 한술 더 떠요. 하나님, 아니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 그 여자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넌 또 잘못한 거 없대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 줄을 나도 안다. 그러면 안 죽여야죠. 잘못한 사람을 죽여야지.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서 왜 또 죽이냐고.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심판을 공정하게 보면 편안하게 믿는데 어떻게 심판을 볼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항상 이게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이게 답을 모르니까. 공정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심판, 뭐 3살짜리 심판 보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뭐 앞뒤 말이 연결이 안 돼. 연결이 돼야 좋은데. 그리고는 또 한술 더 떠서 이제 그 여자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고 그러면 네가 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내 가족도 다 죽는다. 내게 속한 자 다 죽는다. 아니, 잘못은 아비멜렉인데 뭐 통째로 다 죽이겠대요. 아브라함은 아무 벌을 안 내리시고, 하나님의 이 재판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20장에 기록돼 있죠.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럼 아비멜렉, 아브라함, 하나님, 또 사라, 이런 내용들이 기록돼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였다는 겁니다.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게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구원받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조상, 하나님의 대리자, 선지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열국의 아비예요. 열국의 아비. 이게 아비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비가 뭔가, 아버지가 뭔가. 아버지는 한마디로 속이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는 일은 속이는 일이에요. 애들한테 맨날 거짓말해요. 자, 이 주사 안 아프다? 맞고 나면 아파 죽겠는데 계속 안 아프다고. 아니, 거짓말 계속 거짓말. 돈 주라면 돈 없다. 돈 있으면서 없다고 그래요. 다 알면서 나도 몰라. 이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남한테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근데 꼭 자기 자식한테 거짓말을 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맨날 용서하면서 아주 다시는 용서 안 한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거짓말. 그러면서 자식을 키워요, 부모들이.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신경 안 쓸 거야. 한순간도 신경을 안 버리면서도 네 마음대로 해라. 신경 안 써. 부모는 자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키울 수밖에. 그러지 않으면 키울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제 3살짜리한테 야 주사가 얼마나 아픈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주사 맞자고 도망가 버리지 걔가 맞겠습니까? 거짓말 해야지. 돈 막 주라고 그러는데 돈 주면 난리 나는데 이거 쓸모없게 되는데 없다고 그래야지. 있다고 그래. 있으면서 안 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걔가? 그 거짓말을 해야죠. 왜? 이게 아직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이해력이 있으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키워야 돼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야 이 자식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거짓말입니다. 결혼하면 참 뭐 좀 살다가 어김없이 당신한테 속았대. 근데 이게 속은 건지 자기가 일부러 속아준 건지는 잘 모르는데 이게 누가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속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놓고 이제 살다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속았다고 계속 그러는데 이게 속아야 결혼이 되더라고. 다 알면 한 명도 결혼 안 해요. 모르니까 결혼하고 살면서 이제 아기도 낳고 그렇게 사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인생 전체가 속이는 거더라고요. 요즘 뉴스 보니까 어떤 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뭐 4억 얼마인가를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근데 해결책이 없더만. 정말 내가 그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속여요. 온통 지금 뭐 나라도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속았다, 뭐 국회의원한테 속았다, 검찰한테 속았다, 뭐 누구한테 속았다, 북한한테 속았다. 근데 요즘 이제 제일 이슈가 된 게 쿠르드족이 미국한테 속았다. 하여간에 다들 속고 속이는 것 같아요. 장사하면 다 속았다, 건축하면 다 속았다. 뭔만 하고 나면 속았다고 그래. 다 속았다고. 근데 그 속임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근데 진짜 속이는 분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은 계명으로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인이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은 진짜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뭐 지키지 뻔히 알면서 지키라고 하고 지키면은 산다고 말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입니까? 지키라고 하질 마시든지. 아니 다 아시면서 지키라고 말한다는 것. 또 지키면 산대요.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도 계속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이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자죠.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는 자. 아비가 누구인가? 열국의 아비가 누구인가?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부모가 누구인가?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말. 근데 왜 거짓말을 해야만 되는가? 그 아이가 어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아무 일도. 건물도 왜 거짓말했냐고 이야기하면 거짓말 안 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이익금을 남겨주면서 지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그 사람 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만 혼자 이익 보려고 그러면 50원에 해주라고. 그럼 어쩔 수 없이 6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나도 먹고 살죠. 50원에 해주라고 그러면 50원입니까? 그럼 60원에 하십시오. 당신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뭐 거짓말을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건축이 아예 안 되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이 세상이 거짓말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 속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 거짓말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가 기도하면 아비멜렉 네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살려줬어요. 치료해 주시고 출산하게 하셨어요. 아이를 낳게 해주신 거예요. 뭐 갑자기 아기가 생겨버렸네. 몇 명이나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다 생긴 것 같아. 아기가 다 잉태됐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왕이란 말이 뭐예요? 이왕이 뭐예요? 야, 너 이왕이 베리몸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뭐 그럴 때 이왕이란 말 쓰죠. 너 이왕에 망했으니까 그냥 그 있는 거 나한테 주어. 이왕. 원래 문제가 있으니까 또 문제가 생겼어도 그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이왕인데 이렇게 번역한 건 100% 의역입니다. 원어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왕에가 아짜르로 나왔어요. 원래 태가 닫혔으니까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대요. 원래 태가 닫혔는데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어. 근데 왜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냐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고 그 거짓말에 속은 아비멜렉에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속은 아비멜렉에게 태를 닫아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병든 자예요. 진짜예요. 우리는 이미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이미 죽은 자예요. 마치 꺾여진 꽃처럼 이미 생명이 없어요. 이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겉으로만 있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자기만 몰라요. 근데 언제 아냐면 암에 걸려보니까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그때 알아. 그때. 원래 내가 죄인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 지켜봐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인 걸 그때 깨달을 뿐이죠. 원래 태가 닫혔는 걸 전혀 몰라요. 아비멜렉이 몰라요. 자기가 생산할 수 없는 게 몰라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 걸 몰라요.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지옥 간다는 걸 몰라. 근데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통해서 태를 닫으심으로써 내가 원래 죽은 자이고 병든 자인 걸 그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갈등, 사회적인 여러 전쟁과 기근과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 이미 원래 이왕의 태가 닫혀 있는 것, 원래 내가 생명이 없는 존재, 원래 내가 쇳덩어리, 원래 나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죠. 과정.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병이 치료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과 같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혈루증 병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원래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겨져서 멸망받을 자인 걸 깨닫지 못했겠죠. 근데 그 병을 통해 하나님이 옷깃만 만져도 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겪는 아픔과 실패와 문제들을 통해서 이왕의 태가 닫힌 걸 깨달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녀에게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비멜렉인 우리, 자기가 왕인 우리, 스스로가 생명이 없는 것도 깨닫지 못한 우리,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는 우리를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거짓말쟁이를 붙이신 거죠. 거짓말쟁이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 첫째는 꿈에 꼭 나타나십니다. 꿈에. 지금 계속 꿈에 나타나시죠. 물론 야곱도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도 꿈에 하나님이. 다니엘서도 꿈에. 구약만 꿈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요셉이 마리아와 정원을 파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꿈에. 계속 꿈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도 꿈이 나타나죠. 이 꿈이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꿈은 내 의식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진짜 잘 때 꿈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건 성경 몇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나에게는 안 나타나는, 아니에요. 나에게도 매일 나타나요. 언제? 꿈에만 나타나요. 꿈이 뭐냐면 내 생각이 죽을 때, 내 생각이 옳다는 걸 포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가 살아도 의미가 없고 죽어도 의미가 없어요. 살아도 내 생각이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육체가 죽어도 내 생각이 살아 있으면 그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이 문제예요. 생각.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할 때 이 몸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몸이 죽고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죽으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사상들, 이 세상 가치관, 내 경험, 내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세상 것들이에요. 나도 누군가를 받아들였죠. 이걸 죽이고 성경이 말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게 꿈 상태예요. 그게 꿈 상태. 꿈은 상징이에요. 죽음. 그리고 두 번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아내를 돌려보내라예요. 우리는 매일 아내 돌려보내는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야 돼요. 아내를 돌려보내라. 구체적으로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은천을 달아주는 거죠. 이게 아내를 돌려보내는 겁니다. 아내를 돌려. 나는 여자인데 무슨 아내가 있어요? 나는 아직 아이인데 무슨 아내가 있어요? 나는 아직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내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이 아내는. 그럼 이건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음성이에요.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건 내 생각을 죽이는 과정이죠. 뭘 돌려보내는가?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사건도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왜? 내게 일어난 이 아픔들, 사기들, 고통들, 질병들, 상처들, 아픔들 때문에 이왕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그때서 알거든요. 이 사건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아픔과 실패가 없으면 이왕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르는 까닭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상처, 실패, 고통, 아픔, 사기당하고 배신당하는 이 모든 일들도 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걸 통해 이왕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저는 딱 한 가지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은 마귀가 하나로 우리를 다 갖고 돌아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숫자예요. 숫자로 사람들은 다 망해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예요. 우리는 숫자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이냐, 돈이 얼마냐, 월급이 얼마냐, 몇 등 했냐, 키가 몇 센치냐, 이놈의 숫자 때문에 한 번 바뀌는 인생을 다 빼앗겨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아멘.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많은 것도 좋지만 적은 것도 좋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것도 좋고, 1등인 것도 좋지만 꼴등인 것도 다 좋아요. 언제?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 그 속에 어떤 감사를 받는가?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은혜를 깨닫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너무 은혜로운 찬양에서 찬양을 했는데 그 어디나 어디가 천국인가?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깨닫도록 모든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야 생물이 자라듯이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와 형통이 같이 있어야 비로소 은혜를 깨달아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알고 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걸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배열한 거예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시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돌려보내라 이 말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는 목적과 소원을 갖고 자라가면은 우리가 계속 아내를 버리는 삶을 살면서 치유와 생산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 생산, 잉태. 여자도 잉태하고 남자도 잉태해요. 언제? 아내를 돌려보내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발견해 간 순간 우리가 그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발견할 뿐 아니라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다라고 했는데,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저 사기꾼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사기꾼이죠.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치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 그 사건이 없으면, 그 선지자가 없으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못 배워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을 하나님은 배열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뒤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도 있어요. 정말 다시 돌아가기 싫은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걸 선지자로 봐야 돼요. 아멘. 그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반대로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사기당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속지 않았으면 치유와 생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속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의 구원 역사가 나타난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20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가 돼요. 예. 다 나한테 결국은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하면 모든 게 나를 가르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건만 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고 아니면 교만해지고 아니면 절망과 자책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제?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로 보내셨다. 그리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고자 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건 때로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을 날마다 꾸어서 꿈꾸는 자가 되어서 이 내 생각을 진리의 말씀에 못 받고 죽여서 아내를 돌려보내는 노력을 통해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걸 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결단과 다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